저를 보십시다. 네. 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양명희 집사님 장녀인 우리 김건희 청년 결혼식 피로연이 금요일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야외 예배인데 그래서 토요일 리허설을 청소년 예배는 10시에 1시간 더 늦추겠습니다. 주일 낮은 11시에 토요일 11시에 오후에 하자고요? 그 청소년 예배가 11시에요? 네. 그러면 찬양 예배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낮 예배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식사하고 할래요?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 예배 리허설을 11시, 주일날 예배를 오후 1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늘 우리 찬양팀 또 악기팀 또 인도자 또 은혜스러웠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이승명 청년이 졸업반 금식기도에 참여 중이고 우리 베이스 김하인 친구가 지금 학교에서 합창제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아마 발표한가 봐요. 그래서 참여를 못하는데 우리 오유은 친구가 오늘 베이스 쳤는데 너무 잘 쳤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적 원리 25번째 시간으로 자, 제목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반응한다. 아멘. 네,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 있나요? 아니면 자, 인간은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인간에게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자, 성경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라고 늘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 8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앞서서 우리 찬양도 이 가사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해요? 영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하려면은 영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생각이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따라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과 육으로 사는 삶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떻게요? 영으로 사는 삶과 육으로 사는 삶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자,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에는 각각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삶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끝이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삶은 그 끝이 생명과 평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그 끝이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삶은 그 끝이 생명과 평안이다. 믿으십니까?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적 원리는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 자, 영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살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에 반응한 것이. 이 세계가 어떤 세계죠? 카이로스 세계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 자, 영을 따라 사는 삶과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데 첫 번째, 육이 주는 정보에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육이 정보를 준대요. 육이 정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영으로 사는가 아니면 육으로 사는가는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에 대한 이야기. 혼은 나의 생각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보이는 세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영리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혼은요, 몸이 감지한 이 감각을 반응을 해요. 감각에 따라 반응합니다, 여러분. 감각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감정이고, 뒤이어 이성이 그 감정을 뭐예요?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그냥 밥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문 열고 벌써 쭉 살펴보죠. 식당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이 맛이 없을 것 같다. 느끼죠. 그러면 이 육체의 정보에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쾌한데. 따라서 불쾌해. 그러면 이제 이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이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감정을 분석해요. 예. 분명히 청소 잘 안 했어. 더욱이 주방장은 음식에 대해 감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불쾌한 감정을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음식점은 좋아, 나빠? 나빠. 다음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가 작동하는데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고, 감정과 여러분 의지와 그 다음에 뭐가요? 작동을 해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혼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걸 느끼고 우리 몸에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는 이 기능들, 작용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몸이 감지한 정보는 보이는 세상에서 이 감지한 육의 정보가 혼으로 전해지면 감정이 반응하고 이성이 해석하고 의지가 결정한다. 밑에 글씨만 읽겠습니다. 감정이 반응하고 이성이 해석하고 의지가 결정한다. 네. 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번째는 영이 주는 정보를 따라 사는 삶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인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인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영의 세계예요.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감지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죄와 의를 감지합니다. 영이 주는 정보에 나의 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의 혼은 영이 주는 정보를 육신이 주는 정보, 즉 오감의 정보만큼,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실제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육신이 주는 그 감각과 정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이 주는 정보를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산다는 것은 결국 혼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혼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혼이 무엇을 따라가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육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여러분 육신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보를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해석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영리하고 철저합니다. 누가? 우리 육의 감각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해석하는 능력들이. 쥐리, 배고프면 어떻게 몸이 작동해? 그렇죠. 배가 빈 것 같죠. 머리는 빈 것 같지 않은데 배는 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정이 느껴지죠. 꼬르르르르 꼬르르 꼬르르 막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석해요? 배가 고프다.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야 된다. 엄마한테 전화할까? 내가 냉장고를 열까 결정해야 되죠.
그 계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있으면 빨리 숨겨서 형에게 들키지 않고 그것은 유일하게 내가 먹어야 된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삶에서 고린도전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9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그 다음에 30절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31절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집니다. 자, 육체가 주는 정보에 반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주는 정보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주는 정보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아멘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는 정보에 반응하며 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주는 정보에 여러분 반응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의 기초에 살지는 않는가. 자, 29절 말씀 보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경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 다시 읽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장가간 자나 시집간 자나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염려가 있고 자녀에게도 염려가 있고. 이것은 염려에 대한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오면 온갖 염려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잡혀가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염려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이라는 이 보이는 환경이 주는 염려가 있었어요. 염려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아야 염려가 생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오면 온갖 염려들이 생겨요. 그 염려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세상은 온갖 종류의 염려들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다녀서 뭐 평안할지 모르죠.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도 옆집 아이하고 경쟁하고 우리 아이가 발표를 더 잘하는가 못하는가, 거기 가서 밥을 잘 먹을까 못 먹을까, 싸울까 안 싸울까, 맞이고 올까 때리고 올까, 막 별 염려를 다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찾아오는 염려는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내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 병 되는 거 아니야? 이성의 감정의 기초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막 그걸 규정합니다. 위기다. 죽겠네. 아이고 망하겠네. 이 이성의 분석과 규정은요, 감정을 더 부추깁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올 때, 청소년 때 가장 힘든 게 우리 아버님이 밖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오셔서 우리 어머니와 자녀들께 그대로 다 풀어버리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조금 차이뿐이에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영락없이 내 아버지가 그 좋지 않는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 어머니가 좋지 않는 모습을 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성의 분석과 규정은요, 감정을 더욱 부추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되게 하고, 염려가 두려움이 되게 합니다.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고, 초조함이 더 큰 초조함으로 막 그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 아이고 나 죽었네. 그래버려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해야 안 해요? 살아있는데 나 죽었네 한다고. 이 부정적으로 부추기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의지가 결정을 내립니다. 뭐가 결정을 내려요? 의지가. 이건 빨리 처리해야 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주는 그 염려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반응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중에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나 죽으면 다 끝나. 영으로 사는 것은 아내가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당신 없어도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했죠. 당신 죽어도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고 자식 잘 돌보고 살게요. 편하게 가세요.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자식들 걱정해가지고 눈이 안 감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하죠? 또 떠버려. 그건 귀신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라? 지키시리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데 우리가 왜 벌떡벌떡 뛰면서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 진리의 근거에서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가 있지만 없는 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판단으로는 큰 위기, 큰 염려가 있어 보여도 마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듯이 그렇게 살라는 바울의 여러분 부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다. 네, 믿음이 영어로 뭐죠? 페이스풀이라고 했어요. 페이스풀. 얼굴이 가득해요. 무슨 얼굴이?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냥 앞에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매주마다 축도하시는 민수기 6장의 그 축도,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이 반응하는 실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7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다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예. 바울은 두 번째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여라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슬프거나 좌절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힘든 일이 있다면 뭐 때문에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저한테 힘든 일이 안 보이니까 말씀 안 하신 거죠. 정답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 슬프고 좌절되는 상황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 계속해서 슬프고 슬퍼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시점을 주목해야 돼요. 영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르게 반응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아는 권사님은 그래요. 정말 어떤 대화를 할 때마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시작.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리고 자, 민기아 집사님은 지율이 꿈밤을 이 박사가 될 놈아. 시작. 이 박사가 될 놈아, 이 의사가 될 놈아. 그래 놓고 야, 아까 내가 너한테 이 박사가 될 놈 했지만 사실 이 거지가 될 놈아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진짜 축복하면서. 아멘. 그만큼 우리 말이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일단 우리가 슬프다는 감정의 반응을 만약에 허락하면은요, 이 감정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의지가 작동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반응하는 이 지점에서 다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내 감정, 내 행동, 나의 어떤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본 것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본 것에 반응합시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십시다. 할렐루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밀리면 그 다음 싸움이 힘들어져요. 함께 고백합시다. 힘들어진다. 일단 우리가 감정에 밀리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면 부엌에 가서 막 칼을 잡든지 여러분 창고에 가서 망치를 들든지 합니다. 이성은 우리의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입니다. 의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치고 나서 감정에 휘말려서 사고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난 미쳤어. 범인들 보세요. 사람 죽여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형 집행이 작대요. 우리가 성경에 읽었습니다.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 수 있는 상황,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울지 않는 자같이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해요. 감정은 컨트롤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속는 포인트예요. 저를 따르자. 감정은 컨트롤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속는 포인트다. 네. 감정이 그런 걸 어떻게라고 핑계대고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은요, 믿음과 의지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영이 더 충만하면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영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를 내 속에 계속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마인드. 계속 마음을 먹고 계속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왜 화내야 돼?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왜 화내야 돼?
내가 화낼까 말까? 이것을 계속 100번 1000번을 하면 생각하면 돼요. 행동에 안 옮기고 생각만 계속 100번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일이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때려야 돼? 이 새끼가 내 새끼가 맞나? 내 새끼가 이 새끼가 맞나? 하고 100번을 생각해 보세요. 때리지 말고. 그럼 없어져 버려. 맞아, 내 새끼야. 때리면 안 돼. 계속 의논 중에 있네요. 아유라, 어제 맞았어? 아빠한테? 안 맞았어? 네, 그러면 여기 똑바로 봐. 여기를 봐야 돼. 지금 의논할 시간이 아니야.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다. 보이는 이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혼이 이 믿음으로 인식하는 영적 진리를 실제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정은 그 인식한 실제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게 실제가 되도록 영의 세계가 실제가 되도록 영의 시간이 실제가 되도록 이 상황이 영의 상황으로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상황은 우려할 상황이지만 울어야 할 상황이지만 나의 혼은 나의 감정은 울지 않는 자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다고 여겼고 그 나라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육체가 주는 아픔, 공포, 두려움, 사자의 밥이 되어갈 때 여러분 참았습니다.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대신 죽으러 갔습니다. 나의 감정이 무엇에 반응합니까? 감정이 믿음에 반응하도록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추상적이고 신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면의 훈련이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좋은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믿어줄 때 제일 좋잖아요. 네 번째, 기쁨을 주는 본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7장 30절 읽겠습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무슨 말씀일까요? 보이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뭐냐면 첫 번째, 만모니즘, 물질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에 대해서는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염려,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육체의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 역시 보이는 것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보이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에 무엇을 보셔요? 중심, 그 속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정보를 따르는 기쁨은요, 나의 감정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정보를 따르는 기쁨에 나의 감정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새로운 기쁨이나 하늘의 기쁨에 깃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쌓은 모든 공력은 다 불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으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어디가? 하늘나라는 도둑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보물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보물은 소중한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거예요. 가치관, 정체성, 가치관. 이 예배를 우리는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스,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보물은 무엇인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 혼이 반응하고 혼이 길들여져 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보물이 육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갈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자리에서 수십 년 같이 예배드리고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결과는 다릅니다. 죽는 모습도 다릅니다. 유언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 곁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식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기쁘지 않는 것처럼, 기쁘지 않는 자처럼 반응하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깃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같이 고백할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자, 30절 다시 시작. 외면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사고 파는 자는, 사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파는 자도 팔지 않는 자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사고 파는 거,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구입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구입한 사람은 마치 구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무슨 뜻이죠? 실제로 구입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식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다른 가치관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 마지막에 자기 재산을 모아서 사회에 기부를 해버립니다. 학교에 기부를 다 해버립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부자들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존경받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맨날 욕먹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칭찬받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데 유용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게 내 생명과 내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 가치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가치관을 위해서 나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지나갑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유한 것들에 마음을 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소유물에 들어가 버리고 그 소유물에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새 차를 샀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온통 새 차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저도 과거에 첫 번째 차를 샀을 때 무려 1년 동안 날마다 새 차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수님이, 삼촌은 어쩌면 이렇게 부지런하고 차를 이렇게 끝이 타고 그러고, 아이고 형님은 차 봐봐요, 얼마나 진짜 더럽게 타고 다니는지 막 그렇게 칭찬 들었어요, 제가.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새 차 다 안 해버린지. 질려버려. 어차피 그 속에서 냄새 난거 내가 참으면 돼요. 혹시 누가 긁고 가면 어떻게 하지? 가죽 시트 커버로 바꾸면 어떨까? 아, 진짜 뽀송뽀송하게 진짜 좋은데 거기에다 동화가 똥 싸면 어떻게 하지? 아, 그래서 가죽 시트로 바꿔야 되겠다. 밖에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썬팅을 해야 되겠는데, 아, 진짜 그렇잖아요. 왜 시커매요? 남녀들이 그 안에서 뽀뽀하려고 막 안 보이게 하려고 막 시커멓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비 오는 날 시커멓게 안 보여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비춰도 여러분 캄캄해가지고 사고 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거 여러분 그 감도 그 이상으로 하면은 여러분 자동차 검사 받을 때 제재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소유할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므로 여러분 그 가치관과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부모 잘못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여러분 가로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쿨하게 영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계 보지 마시고 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둥둥 뜨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만 감아도 정말 전혀 새로운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 번쯤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막 다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의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을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것이죠.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이 사용된 이 동사, 이 카다크 라우마이라는 동사인데 지나치게 사용하다, 잘못 사용하다, 남용하다, 오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경은 세상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냥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원어에서는 코스모스 즉 세상으로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뭐라고요? 세상.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세상 흙이 아니라 흙을 포함한 온 우주의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코스모스를 때로는 우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꼭 물건이 아니라도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사장이라면 고용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직위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네, 다 지나갑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땅의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것이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돈도 사람도 직위도 의존하지 않아요. 사실 돈은 우리가 육을 따라 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어차피 없어질 것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음이 청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비워져야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의존하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땅에 속한 세상을 의존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나쁜 사람이 된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죠,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것? 하늘의 것 의지합니다. 아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그것이 거기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한히 많은 자원을 소유한 것처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영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느냐는 첫째, 무엇을 정말 실제로 인식하느냐 하는 인식에 대한 문제이고, 무엇을 생각하렵니까? 둘째,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가치관의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의존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도 잘해야 되고 의존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믿음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얼마나 예수님 중심적으로, 얼마나 믿음적으로 해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나의 감정은 지금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에 나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드디어 2025 4차 킹덤 틴즈 캠프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벌써 페이스북에 세상의 빛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공유하고 저도 또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교회가 이번에 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기대가 돼요. 또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모셔 잘 돌보고 해드리는 것이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의 생각이 나를 영으로 따라가는 길로 인도할지 육을 따라가는 길로 인도할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육을 따라가는 길은 사망이고 영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운로드 프롬 헤븐 하겠습니다. 나의 감정은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고 듣는 것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염려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육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반응하지 맙시다. 하늘의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그렇게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나는 훈련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쳐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오늘 무엇에 반응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어디에 내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되 믿음의 결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 하나님 거룩한 믿음, 경건한 믿음으로 해석하고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항호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온전하게 재활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쪽과 오른쪽 모든 신경과 하나님 팔, 발이 다 자유롭게 하나님 균형 있게 건강하게 마음껏 뛰고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의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